연중 10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이면서요, 마태오복음 1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을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구약에서 개종한 그리스도교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하느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서두에 보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해라. 오늘 복음의 주제를 저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나라, 즉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희망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일치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희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도 어떤 섞임이 없이,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들과 섞임이 없이 바로 서로 하나님 백성들 사이, 그들 사이에 친교를 이루고 일치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 하면은 미국이다, 또 나라를 또 달리해도 유대인들 사이는 서로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정신이죠. 하지만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데에서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겪어오는 전통적인 삶은 기쁨을 맞이하면서도 슬픔도 맞이하고 또 고통도 맞이하면서도 또 즐거움도 맞이하는 고통과 슬픔, 절망과 기쁨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기쁨만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또 슬픔만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슬픔과 고통, 고통과 기쁨 사이에서 희망이 싹이 이렇게 돋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 의한 그 장례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례미사도 우리 인간의 표현에서는 떠나는 것이니까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뒤집어서 하느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래서 슬픈 기쁨, 기쁜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장례미사는 돌아가시는 분을 위한 미사라고 한다면 계속 드리는 미사, 생미사라든가 또 제사라든가 하는 것들은 산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서 제자 공동체와 그리고 새 생명이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인 교회, 다시 말하면 믿는 이들의 모습인 교회가 이 희망의 약속, 하느님 나라가 다가온다는 희망의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요, 상당히 하느님 나라에 대한 도래, 하늘나라가 어서 오기를 늘 고백하고 기다려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망연자실한테 하니까 다시 이런 말씀 드리는 오신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초기 교회에서는요 늘 마라나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마라나타, 저의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소서 주님, 이러한 고백입니다. 묵시록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초기 교회는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금방 오기를 바랬고 바로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성당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를 정말 잊혀져 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 기도가 교회 생활에서 정말 잊혀져 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나.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러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이죠. 재림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대에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이 아니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세계 형태로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와 만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없이 영생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오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마라나타, 주님 지금 코비드19로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 해결해 주세요. 완성해 주소서.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나타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이 시계와 함께 흘러가는 이 시간들, 우리 인간은 시계와 함께 흘러가는 시간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영원성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이런 세상의 시간은 마치 한순간 한순간 멈춰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영원성 위에 참으로 순간순간의 상태로 멈춰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느님 나라가 오셨고 하느님 그 나라가 지금 순간순간 그 영원성의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인간의 시계가 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고 아직 완성되어 가는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의 의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 앓는 순간, 또 죽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닦아주십니다. 병자들과 죽은 이들은 항상 일어나고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평화가 내포되는 의미가 문화권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박스 로마나라고 해서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국제, 제국의 평화를 추구하죠. 로마 제국의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국의 지역, 모든 질서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질서예요. 오늘날 박스 아메리카나도 이렇게 추구하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 제국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외적인 질서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화로 얘기한 거죠. 그들의 평화는 제국의 질서, 제국이 물질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제국주의가 바로 외적인 질서 안에서 평화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평화, 예수님이 얘기한 하느님의 평화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화는 매일 일상에서 만납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여행을 할 때 가능한 모든 어려움을 적게 만나도록 또 편안한 또 걱정이 없는 걸 말합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한 이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평화예요. 다시 말하면 기차 시간, 좋은 동반자의 만남 등 계획된 여행에서 차질이 적을수록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은 외적 질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평화, 샬롬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평화예요. 따라서 사도들은 선한 뜻을 가지고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쪼개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는데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그들 위를 돌아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평화를 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평화는 다시 사도들에게 오고 바로 준평화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또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평화는 바로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손해도 입게 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만약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거부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가난하게 되질 않아요. 부족할 게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물을 준 사람은 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랑이, 선물을 준 사람의 그 사랑이 하느님 것에 더 순수하게 되고 또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에서 평화의 실천적인 주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